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레아와 라헬과 그렇게 두 자매와 결혼을 하죠. 물론 빌하, 실바도 역시 아내로 맞아서 그렇게 결국은 네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중에 레아가 낳은 딸이 있는데 그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디나가 오늘 이 사건의 아주 주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야곱은 밧단아람에서 아무래도 형과 화해를 해야겠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형 에서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다행히도 동생 야곱을 잘 맞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이 동생 야곱이 이 세겜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죠. 그래서 이 세겜 하몰이라고 하는 족장의 땅을 백크시타에 이제 사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하죠.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 창세기나 성경은 아들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근데 이 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야곱의 딸인 이 디나가요. 아무래도 아들만 있다가 딸만 있어서 그런지 겁이 없어요. 이 정착한 세겜 땅을 이제 두루두루 구경을 나간 거예요. 혼자. 사실은 저도 뭐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목사는 아닙니다. 성과 속, 세상과 그리고 뭐 교회 뭐 이렇게 나누는 목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과거에 절이나 불교처럼요, 산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지 세상 밖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은 그건 사실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이 되라고 하시고 빛이 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세겜 땅,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히위 족속이죠. 이 히위 족속들은 마인드나 세계관이 지금 야곱 족속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아니거든요. 그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이 아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들의 생각, 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저 주체, 무슨 사장이면 사장, CEO면 CEO, 뭐 이 사람들의 마인드와 나의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우리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모두 다 이기적입니다. 저 사람도 날 위해 존재하고 저 회사도 날 위해 존재하고 그리고 저 목사도 날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기본이에요. 기본 바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이 세상에 디나가 지금 나간 거죠. 그러면 디나는 당연히 야곱 족속, 자기들 족속 같은 거 이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렇습니까? 세계관이 다르거든요. 세계관은 가치관을 형성해요. 제가 세상을 보는 안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세계관을.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지, 또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이 투영된 안경을 씁니다. 모두가 다. 근데 안경이 다 달라요. 왜? 가정이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부모가 다릅니다, 또. 그리고 학교에서 당한 무슨 경험한 일들조차도 달라요. 그러니까 모두 다 다른 세계관을 갖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세계관에서 결국은 가치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이고 그리고 복음적이죠. 그렇게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걸 아주 강력하게 제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가 용서하는 것들이 늘 몸에 밴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을 뺏어야지만 내가 잘 되니까 무조건 뺏는 거죠. 그리고 그거죠, 뭐. 내가 기분 나쁘니까 너를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우리 세계관으로는, 우리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그 사람들로는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어. 이기적이니까. 겁도 없는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을 갑니다. 사실 이 부분이 디나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조심했어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미 타락한 희위 족속 여자들을 보며 신기해서 혼자 나간 거예요. 여인들을 구경 나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디나가. 세겜 여인들이 신기한 거예요. 자유분방하게 막 그냥,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자라오지 않았으니까 호기심이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의 여자들을 궁금해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교제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가자마자 이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강간한 것이 아니에요. 끌어들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같이 교제하고, 너 어서 왔어? 나는 여기 야곱이라고 우리 아빠가 여기 정착하게 돼서 왔어. 그래? 야, 반갑다. 야, 우리 친구하자. 너 몇 살이야? 뭐 등등 이렇게 나왔겠지. 그리고 뭐 이거 한번 마셔봐. 이게 뭔데? 이거 뿅 가는 거야.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겜이 이 디나를 강간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세겜이 디나를 보고 반했다고 표현합니다. 반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가치관은, 야, 나 너 너무 좋아. 너 아빠한테 가서 너희 아빠한테 좀 너와 교제를 허락받고 싶어. 뭐 이렇게 시작돼야지. 그것도 빠르다. 그렇게 서서히, 우리 가치관은 그런 건데, 얘네들은, 여기는 특히나 하몰이 족장이잖아요. 뭐 왕이죠. 거기에 왕이 아들이니 뭐 얼마나 뭐 지 마음대로 했겠어요. 그리고 또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세계관 갖고 있는 이 디나가 신기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강간한 거죠. 그래도 되는 사람이었어, 얘는 늘 자기가. 세겜이라는 아이는 정상적인 마인드는 아니죠. 그런데 가만히 성경에 오늘 내용을 보노라면 사실 디나가 참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 아이들은 조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구나. 내가 여기 벗어나야겠구나. 뭐 호기심 물론 있지만 이 아이들의 문란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좀 도망쳐 나왔어야 되는데, 어쩌면 거기를 좀 탐닉하고자 하는 어떤 유혹이나 그런 쾌감이 결국 이 디나를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 머물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세겜에게 강간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 돌아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 세겜은 이런 문란한 문화에서 자란 인물입니다. 이들에게 이런 육체적인 쾌락이란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아빠, 나 저 새로 여기 이사온
저 디나라는 아이를 너무 좋아해. 나 결혼하게 해줘.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정도 자기 자식이 잘못한 게 있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을 찾아가죠. 찾아갔으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이게 기본이지. 그런데 하몰이 야곱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잘못했다는 쏘리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몰의 세계관도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세계관과 똑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뭐예요? 다짜고짜 우리 아들과 결혼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익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처음 왔고 또 너희도 우리 땅에 있는 딸들과 결혼하고 그러면 서로 교류하고 통혼하자. 그러면 서로가 좋지 않느냐? 여러분, 굉장히 아주 이 제안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 야곱이 이제 처음 왔는데 이 족속들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서로 이렇게 통혼하고 뭐 그러면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일리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논리가 판을 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상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마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분 나쁘다고 칼부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이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순응하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인드로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타협이에요. 타협. 그냥 타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타협하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그렇게 곧게 구별된 자로 살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여기 야곱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버지예요. 자, 하몰이 와가지고 자, 여기 통혼합시다. 우리 아들하고 디나 결혼시키고 우리 이렇게 해서 서로 잘합시다. 뭐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당신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당신 아들이 우리 딸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혼을 내고 이 일은 그냥 묵고 할 수 없어. 법적으로 뭐 등등 뭐 해가지고 막 그냥 해야죠. 아빠라면. 그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분노는 했겠지. 분노는. 근데 야곱은요, 그야말로 분노만 했어요.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아들들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도착해서 두 족속 간에 통혼을 제안하는 소리를 듣고 뭐 그냥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도 야곱과 또 시몬과 레위를 필두로 한 이 레아가 낳은 아들들 그리고 뭐 라헬이 낳은 아들들 다 포함해서 속셈이 또 생깁니다. 세상에 있으면 참 속셈들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분리돼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통혼? 어림도 없다. 이유가 뭐냐?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은 화를 냈어야 돼요. 똑같이 아들들이 와서 아니 우리 여동생을 어떤 놈이 그러냐고 일로 오라고 그래서 뭐 그래야 되는데 할례 얘기를 꺼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족속과는 통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식들이, 아들들이. 할례를 시키고 난 다음에 다 죽여버리자. 여기부터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요,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라도 이익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이 하몰과 세겜, 이 족속은 결국은 성읍 사람들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켜요. 이 발상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설마 뭐 우리가 할례 당해가지고 우리가 막 아플 때 우리를 죽이겠어. 이런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이기적으로 뭐만 생각해요? 야, 그래, 이 고통은 우리가 감수해. 그리고 저들이, 왜냐하면 야곱은 부자였거든요. 야곱은 부자예요. 저기와 통혼하면 우리에게 이익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언제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할례를 받고 난 다음 3일 후에 세겜과 하몰 그리고 성읍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웠을 3일. 뭐 그때 무슨 뭐 무통주사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야곱의 아들 디나의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위는 성읍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몰과 세겜을 비롯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 그 세겜의 집에 거의 뭐 감금되다시피 한 디나를, 여동생 디나를 그제서야 데리고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래요? 이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가서 노략질을 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속셈들의 연속이에요. 이 세상의 논리는 이기적인 속셈이 기본입니다. 타인의 아픔이나 타인의 상처나 타인의 고통은 나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감수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나를 강간했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고 말을 하죠. 그죠? 근데 성경은 사랑했다고 우리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다분히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말해요. 세상의 욕심은, 세상의 속셈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그랬어요. 그 유혹하는 하몰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니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오늘 이 말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예요.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적당히 함께 섞여 살기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남녀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고 부추겨요. 오히려 세상의 쾌락을 다 즐기며 사는 친구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분위기 따라서 뭐 술도 적당히 마셔주고 함께 악을 행하는 일에 적당히 함께 해주는 등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은 재미를 주고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을 줄 것만 같아. 그러나 그들의 유혹대로 우리에게 성공과 기쁨을 줍니까? 세상에 멋지고 번쩍거리는 것들이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자꾸 정규차선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응? 추월해 가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그러다 보면 그렇게 추월해 나가다 보면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시시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읽는 것도 시시해요. 기도? 그 뭐라 해?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열심히 참여하는 대신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들이 튼튼하게 파놓은 아주 단단하게 파놓은 함정에 결국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 서서히 무너지고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저항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세상의 속셈은 우리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속셈입니다. 세상의 속셈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그 땅 여자들의 패션, 그 땅 여자들의 유행, 어떤 성적 판단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동경하고 있는 거죠.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한 관심은 유혹받기에 충분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을 당한 거죠. 세상의 속셈, 마귀의 속셈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디나가 집을 함부로 나갔다가 수치를 당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떠나서 죄짓고 방황하다가 결국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디나뿐 아니라 디나의 오빠들은 그 도시의 사람들을 살육함으로 또한 범죄했어요.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하나의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해요. 이 땅에서 한 100년 동안만
사람은 참 다 누구나 실족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인간의 마음의 통제를 받기 전에 먼저 손, 말, 행동 이게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속셈은 적당히 끝내질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 걸 빼앗아야 끝납니다. 하몰은 야곱이 거대한 부자임을 알고 그 속내를 드러냅니다. 23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그러면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결국 야곱의 집안의 모든 것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노래로도 유혹하고 영상 매체로도 유혹하고 글로도 유혹하고 그림으로도 유혹하고 컴퓨터로도 유혹하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속셈에 말려들면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다 빼앗깁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가졌다고 부러워하는 것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속셈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장 35장에 솔루션이 나옵니다. 야곱은 특단의 조치를 엽니다.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딸을 강간한 이런 불행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3절이에요. 내가 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올라가자. 여기에서 나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 거죠.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오로지 베델로 올라가야 이 어려운 문제, 이 난관의 문제, 이 고통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결국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베델, 그곳이 야곱이 가야 할 곳이고 야곱 족속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이사야 4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 족속이라는 것을 알았죠. 우리들도 야곱 족속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베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하는 순간부터 위기가 시작됩니다. 신앙의 위기는 그렇게 와요. 타협하면서부터. 신앙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신앙의 위기는 직장의 위기를 가져다 주고, 신앙의 위기는 사업의 위기를, 신앙의 위기는 관계의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러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예배의 처소로 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기가 쉽습니까? 지금 여기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을. 그랬더니 여인들도 있고 그죠? 가축들도 있고 금은 보화들 여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세상에 이제 야곱 족속이 여기를 다스리면 돼, 그냥. 그러면서 빌미는 저놈들이야. 그럴 수 있잖아.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살육하고 다 죽여버린 것은 저놈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델로 올라가자. 일부러 예배하는 곳으로, 일부러 기도하는 곳으로, 일부러 말씀 묵상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속셈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혹하는 현란한 세상의 속셈을 지혜롭게 알아차리고 오직 믿음으로 대처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우리 등대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